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새로운 분이 다 뉴페이스가 되는 바람에 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세미나 속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될 성도가 저희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에 대해서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여튼 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자, 읽으세요. 자,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 어떤 개인적인 것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저께 무슨 좀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뭐냐면 육체의 법이에요.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안 지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들이 하니까 그랬지. 지 마음속에다라도.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뒤지는 거야. 죽이는 거야. 말과 행동으로 안 지으면 되는데 지으면 죽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면서 이 24장까지 쭉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쭉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근데 2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7절만. 자,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그래,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 법은 뭐냐면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운 법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아요. 그리고 안 하면 저주받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심플하게 다 지킬 수 있는 법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복 받는 거야. 아멘이요? 응. 근데 여기 보면 율법 전체를, 자, 우리 표준 세번역 우리 읽죠? 그러니까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실은 실상은 뭐냐면 지킬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는 뭐냐면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십계명. 왜 십계명이에요? 10개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한 개 지키고 한 개 안 지켰다. 근데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에? 안 죽었나? 그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입을 삐쩍대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자매님. 자, 죽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은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럼 뭐냐면 율법 100개를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죄인인 거예요. 맞죠? 그럼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못 지키고 살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을 우리가 다독을 하면서 그 성경의 아우트라인을 알고 나머지는 깊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고. 그럼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몸으로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살인 안 했으면 지킨 거예요. 아멘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륜관계 아니 불륜이나 그런 걸 보고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거 안 하면 지킨 거예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남의 거 도둑질 안 하면 지킨 거예요. 아멘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럼 절에 가서 빌고 뭐 안 하고 그러면 지킨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신약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네?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걸 다 우상이라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 좋아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쟤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라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모세도 못 지켰어 율법.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뭐냐면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인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도 되겠다. 내가 그냥 갈게. 율법은 육을 죽이려고 주는 것이에요. 아멘.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육을 죽이는 거. 우리가 뭐냐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모두 죽는다 그랬냐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갖고 설교를 못하겠네요. 자,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6장 23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모두 죽었다 그랬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는 우상 섬기다가 금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죠. 3,000명. 아멘이에요? 자, 금송아지 만들다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신 섬기다가 몇천 명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땅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 뒤져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율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고? 나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 근데 죽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죽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영재 미워갖고 미치겠는데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 미워했는데 나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잘 가치 있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살인하고 도둑질한 거 예수님이 그것도 탕감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세 계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 계명은 뭔가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 준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다 겁으로 살았어요.
그걸 병들고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복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음속에다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나 큰 집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저주야? 그거 죄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뭐 맨날 질질 짜고 다니면 그럼 복 있는 거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 아 진짜 남이 막 욕하고 그랬는데 나는 네 아멘 감사해요 이러고 참아야 되는 게 복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구약의 복은 육적인 복이지만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뤄 나가시면서 육적인 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육적인 복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근데 인간은 뭔가 시청각이 없이는 여러분들 아무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죠?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구약이 시청각 교육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육의 모형이 우리가 영의 모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그럼 지킬 수 없는 건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히브리서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시내산의 십계명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판에 기록한 건 육체의 법이에요. 그 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 계명은 어떻게 했냐면 11에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의 그 율법은 뭐냐면 육체의 법인 거예요. 육체를 어떻게 달아내느냐의 법이고 신약의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 새 계명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7장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네 배에서 생수와 같이 넘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법은 뭐냐면 내 안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인 거예요. 그 오죽하면 이제 이단이 생기다 마음 수련이라는 이단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거야. 마음 판때기 고치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 심보를 고쳐라. 그 심보 고치고 어떻게 하냐면 네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라. 그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건 거예요. 그 심보가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돼? 자꾸 육적인 복을 취하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부자로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심보가 안 고쳐지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분열이 오는 게 뭐예요?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12시간씩 기도하고 영권 물권 받았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아주 축복하실 겁니다. 어떤 축복을 원하는데 아무리 가졌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 그건 지옥인 거예요. 당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땅바닥에서 이불 깔고 이불이 없어도 자는 게 낫지. 그 마음의 심령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응?
미련한 마누라하고 사느니 차라리 여섯 손가락 다 빨고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구멍 뚫어진 집구석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뭐라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하면 돼 가서 빌지 않고 절에 가서 빌든지 뭐하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도. 근데 부처대가리 가서 절 안 하고 이단한테 가서 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신약에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탐심이 여러분들 우상숭배라고 나는 매일같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보혈의 나는 씻어주세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탐심 우상숭배가 한 번으로 끝날까? 나는 아니던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어디도 지나가다 너 멋있는 벤츠가 지나가 되게 멋있다. 나도 저거 타봤으면 이런 마음이 씩 들어오던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들으면서 또 욕하지 말고 니들도 다 마찬가지야. 남이가 좋은 거 가졌으면 나도 갖고 싶고 그게 뭐야? 그럼 세계명 범하고 율법 우상숭배 한 거잖아.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게 내가 죽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으로 한 번 지키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닌 거야. 인간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안 되겠다. 내가 죽고 이들한테 성령을 보내셔서 매일같이 이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이 훈련이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돼. 하루만 지나면 벌써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어. 왜냐면 우리 치매야 치매. 우리 오늘 전도사 그러잖아. 자기 지금 2시간을 차를 찾았대요. 어디다 차를 놔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놨는지 그때 생각해. 깜빡. 이게 뭐냐면 지금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는요. 왜?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어요. 왜? 탐심? 그냥 나와요. 음욕?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면 너 이쁜 여자 보면 너 이쁘다고 생각 안 드냐? 너는 너 몸에 감각이 없냐? 안 그렇잖아. 와 이쁘다. 와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너 그런 마음 안 들어? 나 멋진 남자 보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냐? 들지? 돈 많고 멋있는 남자 안 보면 아우 저 남자는 왜 내 남자가 안 됐을까? 이런 마음 안 들어? 나도 들던데. 니들은 뭔데? 이 65이 넘은 이 늙은이들 그러는데 젊은 것들이 오직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심령천국이라는 거는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지배하셔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초대교회 영성 뭐 엎드려 경배하고 뭐 이게 무슨 뭐 아니고 이제까지 잘못된 거야 말하자면은. 이거 안 하니까 세상이 요지경 속이고 다 개독교가 되는 거고 교회 나가면서도 진짜 욕심 탐심 들어가지고 진짜 애들 무슨 대학 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사랑이 뭐 어느 교회는 완전히 터져 나간다며. 새벽 기도가 줄 뽑아야 되고 가서 어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건 뭐야? 그건 자기 욕심이지. 심령 비우는 게 아니고 심령에 뭐야? 욕심 짜득 채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자기를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고 누가복음에 가면 everyday 날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성경을 보다 팍 떨어뜨려면서 지겨워 내가 이랬다니까요. 날마다 어떻게 이 혈기 올라오는 거 날마다 이 욕심 나오는 걸 어떻게 죽일 수 있지? 제가 그때 하와이에서 이 성경을 보다 그렇게 떨어뜨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내 생각, 의지, 자아로는 지킬 수 없는 거 깨달으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여러분들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아까도 로마서 얘기했듯이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법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기느냐? 말씀 안에서 내가 네 심령 안에다가 말씀을 박아준대잖아. 어? 율법을 그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주겠다. 근데 이거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박아주고 그걸 생각에 넣으려면은 우리 맨날 같이 이렇게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박아주고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대갈이라서 순간 또 잊어버리고 혈기 부리고 또 순간 잊어버리고 욕심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박아주고 안 한 사람 어떻게 돼? 그럼 뭐 알아볼 줄 아니야 세상에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못 지킬 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탐심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그러면 책임지세요. 이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너 문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갈게. 계시록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엄청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냥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복음인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나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습니다가 그런 영적 기도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했던 나쁜 행실이 생각이 나고 내가 했던 나쁜 행실을 고치게 되고 어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이슬을 진짜 이 내 새끼들을 괴롭히는 거구나. 좀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 나는 어떻게든지 내 욕심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빨리 키워보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렇구나. 너한테 힘들었다. 나는 힘든데도 목사니까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억압을 시켰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가 죽었다. 예수께서 산다. 성령이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달라고 하면 주고 만약에 하나님 막 무슨 뭐 메추라기 좀 고기 좀 주세니까 왕창 쳐놓고 갔다가 또 이제 너 원망했지 팍 죽여버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나 그때 살을 걸 왜 인제 살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율법은 범하는 자마다 죽는 법이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범하면 뭐가 되냐면 주님께서 내 생각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해줘요. 지금 여러분들 당장 예수님 계명 범하고 우상숭배에 절에 가서 빌었다가 하나님 쫓아가서 죽이던가요? 옛날에는 우상숭배가 금우상 은우상 만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팍싹 죽여버렸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무슨 예수가 무슨 원이야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일어나가는 건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 베이비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식하게 그냥 큰 것만 집어넣어줘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문은 뭐냐면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아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아 이거를 하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미워했다 살인했다 근데 안 죽었죠? 음란하고 탐심하고 음란 간음죄 졌고 교회 나가면 쌩 모른 척하고 쌩까고 갔는데 안 죽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음란 비디오 보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어간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속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을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멘이에요? 예. 그걸 믿음이 죽어갔다.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에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들 몇십 년 예수님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젖만 빨고 있느냐? 계속 원망 불평이나 하고 맨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여기 갔네 저기 갔네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겠어요. 마음의 심령이 나는 뭐 야단 맞으니까는 나는 심령이 불안해서 나는 다른 데 가서 평안하게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애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속에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고 야단 맞는 거를 싫어해요. 아 그럼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걸 싫어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냐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는 게 뭐야?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편 기도합니다. 콜콜콜콜콜콜 저녁에도 콜콜콜콜콜콜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편 기도라는 거는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면 목사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의 심령이 너무너무 상한 게 많아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저녁 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시편이 나를 위로하고 아 그렇지 내가 또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세상 걸 바라봤어요.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 또 원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여러분들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돼? 그런데 그 저녁 때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심령을 회복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만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은 세끼 또박또박 육신은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만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도 줬어요. 메추라기도 주셨고 왜 그랬어요? 유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청각 교육인데 이 교육이 우리한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약에 우리한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지금 시편이나 지금 보혈기도 하는 게 영의 만나를 먹는 거죠. 아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육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복을. 구약성경에는요. 건강에 물질에 명예되고 있고 부자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거지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었나요? 죽을 각오는 했지만 안 죽어서 더 승승장구했어요. 아멘이죠. 불순종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깔이 뽑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라는 게 눈깔이 뽑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육적인 걸 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게 아 이게 바로 시청각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눈깔이 뽑히나요? 안 했다고 해서?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눈깔이 뽑히는 날 아니면 나 몰라 라는 날. 하나님 한꺼번에 몰아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복에서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지나가다가도 대가리 터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가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뭐 때문에 머리 터져갖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런 게 불이익적으로 뭔가가 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위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그냥 복은 뭐예요? 내가 집구석에 있는 저기 막 양품까지도 복 받고, 저주는 뭐예요? 내가 우리 집구석에 있는 양품까지도 찌그러진대잖아. 신명기 28장의 복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복 받고 무슨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물질, 건강, 자녀 형통 다 있어요. 아브라함 병들어 죽었어요? 야곱이 병들어 죽었어요? 요셉이 병들어 죽었나요? 살만큼 살고 죽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뭐 이래야 돼요? 신약의 복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복의 개념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안에다가 심령 천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 천국을 안에 이러고 자꾸 구약에 있는 복을 자꾸 내가 끌어다가 같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믹스를 해버리는 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복음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해야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지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야지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내 육적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가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스스로가 그 길을 자청해서 가면서 기쁨을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인 복을 주겠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만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셔서 복주고 번성을 차고 번성한다 그래서 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진짜 4년 동안 쇠 빠지게 진짜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손가락 삐뚤어져 가면서 밥해 먹이고 복 받으려고. 왜냐면 복의 개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15절이 나중에 보이는데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그때 4년 반 뒤에 그 15절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4년 반 전에 그 오래 참아를 봤으면 나 안 해. 에이씨, 이게 오래 못 참아. 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4년 반 지나서 오래 참고 나니까 그 복이 보이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더라니까요. 사람한테 그렇게 인간 고생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까트리기 위해서 내 안에 붙여놓은 거 내 앞에 붙여놓은 사람들은 다 내 거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그 심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참 착각하는 복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지처럼 살고 손가락 빨아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오히려 부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떡할 거야 그러면. 화가 있다는데. 응? 병들고 가난해지면 저주받은 거고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형통했어. 그럼 구약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다 복받아요. 근데 신약의 복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도마, 스테반 다 뭐 했어? 돌 맞아 죽고 묵배해서 죽고 까꾸로 달려 죽고 할 수 있어요? 그 자기는 못한대. 그러면서 그냥 한번 잘리면 괜찮은데 손도 빼고 못 빼고 그러면 겁나서 이거 무서워서 안 되니까는 그런 사람들 그 옛날에 계시록 가르치던 목사가 그렇게 한 목사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설교라고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니야.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보니까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해?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근데 뭐가 아파? 옛날에 대상포진 나 걸려봤는데 그렇게 아프다며? 나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러니까 그냥 일본을 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집이 이렇게 잡혀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아? 배에 고름이 이렇게 찼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러니까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 아프더라 이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순교가 있다면 이렇게 했구나. 저는 나름대로 그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이라면은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쁜가 봐. 저 친구는 입이 대빨이 나왔어. 우리 강도사는 복봉 받는다니까 이 입이 대빨이 나와서 심각한 거야? 아니면 기분 나쁜 거야? 자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아멘. 자 맨날 뭐 기부 천사다 뭐 어쩌다 해갖고 누구한테 얼마 줬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떠들고 뭐 연예인들이 떠들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지네상 이미 받았대네. 네. 그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 하는 거 모르게 하고 슬쩍슬쩍 감춰서 하라 그랬는데. 자 3절 4절 읽어보세요. 자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참 많아요. 진짜 많이 퍼졌어요. 진짜로 미국에서 진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걸 지금 다 받는 것 같아요. 뭐 돈 떨어지면 나는 땡깡부리니까. 근데 진짜로 누가 주시는지 좌우지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저의 그러니까는 필요는 다 채워주셔요. 그게 뭐냐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저는 이 말씀에 진짜 제가 증거가 참 많아요. 자 그다음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복이 뭐냐면 이 땅의 복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한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길바닥에 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세상에 홈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평생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한국에다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미국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운전면허 따고 영어 배우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서 쓸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게 시청각 교육이란 거야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구약이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거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 천국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상급이 이거라니까 우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딴 거를 하고 이 땅에 지금 내가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사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럼 모지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하다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데 여기서 몇 년 더 살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해봤는데 별것도 아니었어. 너 지금도 주면 난 해. 안 하진 않아. 아 싫어요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안 줘도 달라고 막 땡깡은 안 해 지금 나는. 그래서 왜?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은 물론 해보고 싶겠지. 근데 하늘 나가면 더 좋다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참아.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어제 좀 아팠어. 그래서 밤에 이천별 주기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할 만한 자신이 있을까 나도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배부르고 잘 살고 등 따서 그 배부른 것들 니들은 화 있대. 그 천국 가면 거짓처럼 살지 아니면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너 지금 배부르고 금줄이지. 그럼 너 가면은 금줄인데. 지옥 가면 금줄이야지 뭐. 물 좀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때려 주세요. 부자가 이렇게 색동을 놓고 좋은 거 처먹고 그러다가 문 앞에 있는 나사로도 도와주지도 않고 구제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천국 가 있는 거 보고 약 올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지옥에선 천국이 보인대잖아요. 그 성경에 지금 분명히 누가 보면 16장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근데 천국에서는 안 보이는 그들의 고통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널랄랄라 하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왜 화가 있다 그랬느냐.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단한테 이미 빼앗긴 땅인데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령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 땅에서 마귀의 밥이 돼갖고 내 속에 자꾸 마귀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진가 자꾸 부하려 하고 그리고 좋은 거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 같은데 아무도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광야 훈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처럼 맨날 덤벼들고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지 자존심 세우고 그리고 맨날 분내고 화내고 그냥 지 맘대로 또 안 되면 또 야단치고 나부터도 이게 나도 해놓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인간이 안 되는 이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천국 가는 훈련소를 지금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럼 군사가 어떻게 돼요? 훈련 안 하면 여러분들 전쟁 가서 지는 거잖아. 그 여기 지금 훈련 안 하는 사람 그냥 가서 퍼져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 평안해요 아우 좋아요 주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다닌 사람들 나중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낼 거냐 이거요. 다 깨꼴락이야. 가면은 그냥 앞전에 가면 덜덜덜 떨고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잖아. 전쟁터에 가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 것은 바로 그래서 심령의 복을 뭐냐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마음 심령 천국을 이뤄서 심령에 있던 네 사단을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쫓아내는 게 뭐예요? 탐심, 욕심, 음란,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쫓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심령이 내 안의 심령에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명예욕, 성취욕, 교만 그냥 막 분노 다 들어있는 거야. 맨날 근심, 걱정, 탐욕, 정욕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 안에 선과 악에 매일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맨날 이렇게 말씀 기도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그러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 말씀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똑같은 죄 짓는데 왜 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그게 말씀으로 기도를 안 하다 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게 율법이잖아. 내비게이션이잖아. 우리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여기 있잖아요. 아멘인가요? 졸지 마시고 눈 감지 마세요. 예. 그럼 왜 우리가 구약의 복을 그런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 그 애들이 어떻게 해? 시청각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걸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유익하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약 시대에 딱 오셔가지고 그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 내 안에 심령이 들어오는 거 성령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서 우리는 세상은 뭐냐면 천국 가는 훈련소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자연이 뭐예요? 신약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신부. 아멘? 그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전쟁터 가기 전에 훈련받는 것. 예수님 오실 신부로서 여러분들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훈련 안 받으면? 나 너 몰라.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부고 나발이고 옷은 색동족을 입었는데 옷에 때가 신나게 꼈네. 그 옷 깨끗하게 빨아서 내가 희게 입으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그 내용이죠.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땅의 복 유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 귀신 들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 차려요. 그럼 말씀 훈련이 뭐예요? 세상 정신 빼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한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귀신 빼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거 어렵다 힘들다가 뭐냐면 귀신 들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코어로 귀신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귀신 들었다면 싫어해. 사단이 좀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사단이 더 큰 건데. 예. 귀신 쫄개야. 사단은 그냥 큰 거고 군대야 사단은. 그래서 땅의 복 하늘의 복 두 개 다 구한다? 네버 그거는 임파서블인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야 완전히. 알았죠? 그러니까 땅의 복을 구해도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나 그냥 제대로 구하세요. 아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단 선택하면 구해도 주지도 않아. 나 봐봐 이 뺑이 돌리는 거. 하루가 진짜 힘들어. 근데도 불가능하다는 되는 걸 알아버렸어. 임파서블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복종하기로 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어린아이들은 직접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발도 만나를 먹였는데 똑같은 거 먹였는데 어떻게 돼요? 신발도 갈아 신은 적이 없죠. 그죠? 광야를 다니면서. 발이 안 커가지고. 근데 발도 컸잖아. 40살이 됐으니까 옷도 해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줬잖아. 와 하나님 다 하셨구나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껍데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복음이 알맹이인 거예요. 그럼 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화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진짜 그걸 보고 애들이 몰라가 그걸 변화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쌀 그냥 따가지고 그냥 변화무에서 따가지고 그냥 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식이 쌀이니까 그 쌀로 얘기해 봅시다. 쌀을 따가지고 변화무에서 따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냐고? 못 먹죠? 그러면 그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만 그것도 탈곡을 해갖고 먹는 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따진다면 율법은 껍데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형. 근데 그 안에 거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성장하듯이 그 안에 거를 먹는 것이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딱 맞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이삭이라고 그러죠? 살람으로 내가 지금 한국말 벼랑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구약은 말하자면은 이삭의 껍데기. 그 다음에 복음은 알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이삭 속의 쌀은 겨가 둘러싸여갖고 이렇게 보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쌀겨를 끄집어내야 그렇게 탈곡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죠? 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걸 보고 이 결을 다 끄집어내는 생명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율법은 지금 필요 없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재판소 가면 이렇게 저울 있죠. 공정하다는 거. 율법을 봐야지만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봐야지만 우리가 알맹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율법은 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타작할 때 쌀하고 겨가 분리되듯이 그러면 우리가 쌀하고 겨가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 인간으로 비교를 한다면 쌀하고 겨하고 타작할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지들도 아프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쌀하고 겨가 분리돼서 알맹이만 남듯이 이게 자꾸 말씀하면서 분리가 될 때 이렇게 이탈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내 속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굉장히 분열이 오듯이 이렇게 좀 혼탁해지나 그러나 어떻게 돼?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 좀 그런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제가 지금 경험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1년 반에 한 번씩이든 제가 보기엔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지만 이런 게 계속 말씀 훈련을 할 때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율법을 벗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 소리는 뭐냐면 껍데기를 확 까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따지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게 율법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게 육체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거하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굉장히 설명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린애들처럼 시청각 교육하듯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뭐 멍하고 있어서 알아들으셨어요? 권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 껍질을 벗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훈련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배하고 머리 땅에 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자꾸 말씀이 쌓이면서 정말 육체의 껍질이 벗어지고 또 하나의 내 말씀이 쌀이 쌓이고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내 창자에 가득 진짜 이 쌀이 쌓였을 때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셉의 그 풍년창고 흉년창고라고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 제가 비유를 잘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 요셉의 그 흉년창고와 풍년창고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탈곡해서 쌀 꺼집어내듯이 우리 매일 기평기도 하고 뭐 하는 게 탈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말씀을 계속 넣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네 마음에다 어떻게 한다고? 새겨주고 박아버린대잖아. 말씀을. 박아버린대잖아. 너희들 이 가슴 뱃속에다가. 지금 박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래서 율법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못 찾았나, 모르나 본데 읽어보자. 내가 얘기를 하면은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왜 자꾸 그럴까? 자, 읽어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만 자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귀를 멀었다고 하지만 죄 안 짓나요? 짓잖아. 저 앉아. 나 좀 쳐다보세요, 자매님. 이쁜 자매님, 나 좀 쳐다보세요. 짓잖아요. 나는 내 편안이 없어요. 딱 이래가면서. 근데 어떻게 짓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 안 짓나요? 근데 왜 15절에 가고 내가 이 요한일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제가 많은 걸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나 살인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내 플랜이 아니야. 근데 열이 확 나가지고 그냥 개욕을 퍼붓듯이 막 야단을 쳤다 이거야. 미워했어. 나. 솔직히 말해서. 밉더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를 또 찔르죠?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살인했네요. 하나님 또 내가 속으로 미워했네요. 소리 지르고 지랄했네요. 잘못했네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내 심령에 박혀 있잖아.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박아놨다고 그랬지. 그 박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 죄를 지었지만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박혀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요한일서 3장 8절을 무지하게 좋아해. 그지? 근데 그거 좋아하는 거는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박혀 있어서 여기 아주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어저께 대판 부부싸움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그냥 마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용서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이게 분이 또 올라온다니까. 화를 내면 화가 화를 불러요. 그래서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해.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틈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빨리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박혀 있으면 내가 분냈네 화냈네. 그럼 내가 살인했네? 구약엔 죽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의 심령이 죽는 거잖아요. 살인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그래요? 귀신이 차고 들어왔으니까. 벌써 귀신집이 돼버렸잖아. 귀신 소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귀신 소굴이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박혀 있을 때 그 말씀이 귀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껍질을 벗어버린 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만큼 재산이 그래서 시편 119편 56제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 뭐냐? 여러분들 가진 재산이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에 따라서 상급이 틀려지는 게 재산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천국 가면 뭐 보석으로 집 져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재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되게 좋아해요. 내가 천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보석으로 집 지었을 거 아주 장담해요. 나는요. 우리 여기 기도할 때마다 보석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나는 우리 집은 언제니 희양찬란할 거야. 나 집에 놀러와. 나중에 가면은 우리 집에 아마 제일 넓을 것 같아.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니네들 파티를. 나 집에 놀러와. 자, 우리가 이게 상급인 거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이고 지금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오신 것이고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민자예요. 아멘.
이 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 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취하고 영적 전쟁을 취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는 건 뭐야? 신부 단장이 뭐야? 이민 갈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결혼식을 해야지만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기쁘게 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시간이 많아져 갖고 자기는 겁난다는 거야. 나도 무서워요.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인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너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가 제일 나이 만큼 늙었어. 니들은 젊기라도 했지. 그 경배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물론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에서는 훈련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하나라도 이렇게 탁 연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됐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있죠. 이 샤밧을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날은 정말 힘들어요. 예. 지난주엔 진짜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어떤 자매는, 인천에서 온 자매는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카톡이 잔뜩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고, 어제도 목사님,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 이따 제가 나눌게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무거운 율법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무엇을 주실까라는 기대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사탕 조각이라도 하나 주겠지. 그럼 이 꿀맛이라도 느끼겠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보다 보면 사탕 조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 때 많잖아요.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걸 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해서 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한테 야단 맞았다고 부모한테 피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할 권리도 있고 저주할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축복과 저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하는 거지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은 일치 없어요. 예, 아멘이세요? 물은 깎으러 올라가지 않아요.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부모가 저주하지 않아도 율법에 대한 저주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인데. 그렇지 않지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참수할 수 있는 아주 꺼리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한 부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하고 결혼 관계예요. 근데 이 결혼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어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동침했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막말로 얘기하면은 몸이 하나로 엮였다는 얘기잖아요. 섹스를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은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몸이 진짜 그 연합이라는 게 그 같이 잠자리를 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잠자리할 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관계처럼 우리 안에 그냥 직접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에베소 5장을 열어보세요. 21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죽음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를 자기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이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왜 나한테 이 남자를 남편을 주겠다고 해서 이 남자를 나한테 줘놓고 뺏어가냐고 하나님한테 제가 원망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에베소서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못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듯 남편한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버림을 받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애물단지 같은 남편 그 앞에 있다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저 우리 남편 너무너무 착하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뭐 진짜 내 말이랑 100% 다 들어줘요. 근데 그런 남편을 나는 완전히 무슨 집구석에 설거지통 굴리듯이 굴렸어요. 아 이렇게 봐, 뭐 해봐 이렇게 하고. 그럼 완전히 내 밥이야. 존중이라는 거 요만큼도 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부님은 저럴 수가 있어요. 살아봐. 니들은 고집탱이가 얼마나 센 줄 아냐? 내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내가 갖고 노는 컨트롤 메이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 나는 정말 눈물로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러나 이미 끝나버렸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 살길 바라요. 여러분들 남편들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보는 여자분들도 남편들도 있다면 내 앞에 놓인 만약에 부모나 남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깨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진짜 감사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목사님이 저 예수님이라고 보라 그랬다 그래서 저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변하더래요. 저 왼스바가지 그럴 땐 저기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예수님 오시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남편이 아니고 당신들인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 성전이잖아. 아멘? 나를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 앞에다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여기 뭐 남편이 아직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즉 나를 깨트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 카도시 그 자만 신부로서 주님께서 맞으시겠다고 하셨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씻어 희게 했고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옳은 행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요. 신부 아니야. 노 신부. 여기 뉴자인이잖아. 신부 아니야. 노 신부. 자, 그래서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며 내세우시면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손가락 자르기 후회할 일 생기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가진 거 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 새끼들아 들으시라. 알았냐?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알았냐고 남자 새끼들아. 아멘 안 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는 거는 뭐라고? 곧 네 몸뚱아리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아멘이야?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무슨 뭐 미친놈 아닌다면은. 안 그래? 근데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됐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듯이 여러분들 교회가 나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걸로 그래서 뭐냐고 이 비밀이 크다.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뭐 결혼에 실패해갖고 후회가 낙심한 사람들은 거꾸로 야 당해보면 알아 너 그러지 마라 그러고 권면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아직도 나한테는 찬스가 남아있구나. 툴레이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안 돼요. 그때는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 존중하십시오. 아멘. 존중하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멘이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의 컨셉이고 신부의 컨셉이에요. 여기 뭐 시집 안 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 부모한테만 잘하면 되고 부모도 없어서 죽었으면 그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진짜 할렐루야 놀렐루야야. 결혼이 뭐냐면 그래서 결혼이 옮은 거야. 그래서 나를 치는 도구인 거야. 자식이 다 컸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렇게 착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땡큐 안 해? 자, 우리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진짜 제대로 구분할 줄 알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제어는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을 하는 장소고 신부의 영성을 키우는 게 바로 내 마음에 진짜 사단을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시편 기도며 하나님의 말씀 기도며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뉴제어인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출하해 봅시다. 자, 또 우리 함께하는 또 한 1년 또 한 번 더 눈물로 가슴 치고 회개하면서 내 가슴을 너무 많이 쳐갖고 여기가 아파 지금. 금요일날 너무 많이 가슴을 치고 배를 쳤더니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아픈가 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요 뭐가 하나 빠져나갔을 때 몸이 완전히 이렇게 막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게 기운도 없거니 완전히 뭐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근데 식욕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뭐가 하나 내 속에서 견고한 진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런 경험, 어제 엊그저께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